자, 시간 구약성경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시편 15편 1절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해 강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시는 난 모르겠어.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뭐하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11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원수마귀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뭐한다? 인도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WCC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다르대. 다 올라가면은 다 만난대. 뭐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난대. 그러나 성경은 뭐라는지 선포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불교, 불교, 모슬람, 무당, 샤머니즘, 유교 뭐 등등 할 거 없이, 도교 할 거 없이 전부 모여가지고 뭐하는가? 우리는 하나다. 올라가면 뭐한다? 다 만난다. 어디서 만나? 응?
만나기는 어디서 만나? 성경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선포해? 구세주가 직접 선포한단 말이에요. 무슨 놈은 올라가면 다 만나. 그런데 초대형 교단들이 전부 지금 흘러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지금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야만이 뭐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받은 자들이야만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뭐한다?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의 장막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들의 자격 요건이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시편 어딥니까? 맞아요. 15편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주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누구요? 자야 자 사람. 영혼력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죽은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흙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한 줌에 흙으로 간 영혼들이 아니고 주의 장막에 거할 뭐요? 자인 거예요. 사람이요. 놈졌어요.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란 말의 자 영혼이 아니고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최고의 축복이요. 주의 성산에 거하면은 성산이라는 것은 한자요. 순수 한국말로 하면은 성산이 뭐가 돼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거룩한 산이래. 맞아요. 거룩할 성 메산자라서 성산으로 표현한 거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산 메산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해프니 되느냐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해.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이요. 이리는 어린 양을 보면 사죽을 못 써.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함께 거한다는 얘기가, 함께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같이 또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소와 수많은 그 힘센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어. 풀을 먹어. 사자는 풀의 대토인데 뭐를 먹는다는 거야?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얘기는 초식동물로 돌아온다는 얘기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 독사를 갖다 비비 틀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않아요. 어디서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 11장 6절이 몇 편이냐면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또 눕죠. 이 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린 염소고기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염소고기만 보면 음메 소리만 들면 표범은 정신을 잃어 사죽을 못 쓰는데 함께 산단 말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때는 침을 흘리지 않아. 어린 염소가 표범에 흐르는 침을 뭐 닦아줘 오히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들이 새끼가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식성이 뭐가 되는 거야? 초식동물로 바꿔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프레데터가 없었어요. 전부 이 동물들도 초식을 했어요. 다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산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물이 5대양 6대주를 5대양을 덮고 있는 걸 비유해서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힌 일이시리요 채소밭에 뭐라 했어요? 담비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넘는다는 얘기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인생이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네?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여기서 15절에 가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바다로 비유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많은가? 충만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새로운 뭐가 되는가?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것이 성산이요. 거룩한 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거룩한 산에서만 이와 같은 뭐가 있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는, 상함을 받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성산이요. 이의 성산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들은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요. 여보 옆집에 그 김씨 아저씨 애가 죽었대요. 그러면은 걔가 올해 몇 살이지? 그 애가 몇 살의 아기가? 하면 그 아기가 아마 올해 96세래죠 이러는 거예요. 96세가 뭐가 되는 거야? 아기가 되는 거야. 아기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 그 노집사님이 늦둥이를 낳대요. 그랬는데 그 노집사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라면 그 노집사님이 956세인가 7세인가 막 그렇게 될 때죠. 이런 세상이요. 그 세상은 어디에 가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성산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요. 그런 거 하면은 아예 그냥 부리기 전에 응답받아. 사람의 100세 못 돼 죽는다는 어린애가 갖고 저주받은 자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단 말이에요. 1000년까지 산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무드셀러 같은 자는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또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수원과 같이 수완을 누리는가 하면 또 이런 자들 출연해요. 아주 그냥 소원을 성취해버려. 그들은 부리기 전에 이미 응답이 떨어져 버려. 내가 옛날에
아들만 8 가졌는데 딸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들만 8을 낳아가지고 하나를 더 낳았는데 마지막 9번째는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니다. 50이 넘어가지고 다시 딸을 키워코 나고 말아야 되겠다고 또 애를 가졌는데 또 뭐야?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만 10이 돼버렸어요. 안 되겠다. 더 낳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60이 될 때까지 둘을 더 낳았어. 근데 둘 다 또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만 몇? 12명이 돼가지고 축구팀을 생성했어. 축구팀을 만들었어. 전쟁에서. 전쟁은 아니지. 딸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는 딸 하면은 뭐가 되는가? 이미 딸내미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성한 딸내미가 태어나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뭐가 되는가? 달려오면서 허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의념하는 즉시에 뭐가 되는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뜻을 품으시고 그걸 입으로 내뱉잖아요. 입으로 내뱉으면 그대로 뭐라는가 전부 그냥 생각하신 대로 크리에이트 돼버려요. 창조가 돼버리는 줄로 매소매나 자기가 만약에 부리기 전에 뭐가 되는가? 응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매소매나 이런 세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말씀을 믿는 거. 왜?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면 몇 단? 2단, 3단, 2만 단하고 쌍심지를 키고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대드는 거야?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이 땅에 구세주가 도래할 거다.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성탄할 거다 라면서 기다리는 게 구약성경 전체 끝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시간대, 하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한테 뭐라 그래요? 맞아요. 바알죄를 들린 자래 귀신의 왕초라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있어야 돼.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라면 2단, 3단, 2만 단 하면서 뭐냐가 속된 편들이 개고 품으면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혈기가,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있어. 그게 누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대적한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대적하잖아요.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신비하나 이러면서 아주 그냥 솔깃해서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아주 귀를 막아버린다니까. 타종교인들은 더 잘 들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라면 신비스럽다라면서. 불신자들 더 잘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야? 귀를 막아버려.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가 듣던 거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뭐라는 무조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한 거다? 성경은 그게 악한 거요. 남한테 사기치고 몹쓸 짓 하는 거 그게 악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버리는 게 그게 악한 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성경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요. 예수를 30년, 40년, 50년, 7, 80년 믿어도 성경을 아는 구절이 없어. 한 구절도 제대로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증거한 내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가 한번 증거한 내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 내용이 있는가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가니까 25절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후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성산은 한자로 표현한 거고 이걸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슨 산? 거룩한 뭐야? 산이 되는 거지. 이것이 이사야서 아까 11장 6절에서 9절의 내용하고 동일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하ям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이사야 65장 18절 17절부터 보면 너희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뭐겠고? 여기 써 있잖아.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그러니까 96세에 죽은 것도 뭐가 되는가? 어린 아이야. 인펜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산에 들어가면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라 같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어린아이 같고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 같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0세를 채우지 못하면은 전부 뭐가 되니까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가 하면 또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겠고 여기 나오잖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저 캘리포니아 가면 서쪽에 가면은 레드옥 트리라고 있어요. 레드오크, 노던 캘리포니아 가면 레드오크 트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산림 보호한다고, 자연 보호한다고 레드오크 트리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서 거기 살아. 와! 그러면 그 나무를 베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운동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완이 누가 같면 나무의 수완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는 자는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생이니까 소새끼가 아니고 소생이라는 거는 디센던트요, 자손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뭐를 낳는가? 이 세상 연장이야. 농사를 짓고 뭐 하는 거야? 자식을 낳고 산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뭐 황금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예배만 드린데 찬송만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농사도 짓고 가옥도 건축하고 뭐 소생 자녀도 낳고 산다고 써 있잖아 여기. 이런 거를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어떻게 해? 24절 보니까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여기 보세요. 그들이 부리기 전에 응답하니까 나 옥 하면 봐서 옥동자가 이미 출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 있잖아. 부리기 전에 응답이 떨어지고 말을 마치기 전에 말인가 다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소원 성취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평생.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회 탈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선플라워 같이 쫙 피게 돼 있는 거예요. 해봐라 이거지.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터디 이르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뼈가 녹아 문드러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라고 안절함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소원 다 이뤘는데 또 한 줌의 흙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즐거울 수가 없지. 그래서 아예 생명나무실과까지 그냥 따먹어버려 그냥. 예. 이해가 되죠? 아니 생명나무실과 따먹을 필요 없어. 내 자체가 그냥 생명나무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실과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야 육신도. 이해가 되세요? 25절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짐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 제 사견이 아니요 제 오피니언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안절함했습니다. 이 성산을 갖다가 이사 65장 17절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뭐하는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이 열려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아니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후로다가 2800년 동안 아무도 한 적 없었어요. 예? 이제 세상 끝나려 가면 후임해진 거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열려. 계시록 21장에 가면 여기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겠고, 그러니까 100세 못 되어서 뭐가 있는가? 죽음이 있는 세상이요. 사람의 수완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가? 나무의 수완과 같이 천년을 살고 뭐하는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거 요거는 성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열리는데 이사 65장 17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 있는 세상이고 그러나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 열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사망이 없어요. 자, 참 주목해 보세요.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오늘 보니까 주여 주 예 어디에 거할 자?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편 15편 1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들이 있고 또 주의 뭐 하는가? 장막에 거하는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이사 65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저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거하는 거야?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인 거요. 그 세계는. 그 세계는 죄가 있는 자들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함께 거하는 역사예요. 장막에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지,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때게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 생물로 거저준단 말이에요. 그 생명수 생물을 먹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뭐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는가? 그걸 내가 에어로 받는 거, 물려받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종들은 언감생심 그런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한 명도 없고 누구만? 아들들만 받는 거예요.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야 돼요. 영이 뭐야? 말씀이 성경이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누구?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은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유업이 뭐하는 거야? 장막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유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누가? 사람이. 지금 여러분은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눈이 보고 여러분의 뭐가 된가? 귀로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까? 네, 확인 한번 해봐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성경에 있어요. 저는 세상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해. 제 서머는, 제 설교는 보통 일반 주의 종들보다 스피드가 한 3배는 빠를 거야 아마.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고속으로 증거되는 말씀 무난히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계시록 증거 내용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한번 가봅니다. 421페이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니까는 뭐가 된 거예요?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일이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좋은 일이 있네요. 이러면은 뭐 하는 거야? 또 오늘 좋은 일이 있네요. 이러면은 그전에도 뭐 하는 거야? 어제든지 그저께든지 뭐 하는 거야? 좋은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한번 펼쳐졌었다는 얘기요. 이사 65장 17절에 예언된. 그러면서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계시록 21장은
또 내가 새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요 세상은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하고 함께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여긴 죽음이 없잖아.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보세요. 이게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이 성경 구절을 어디 가서 인용했고 약방의 감차같이 어디 가서 맞아요. 휴너로 홈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건 장례식장에 가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하고는 다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면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니까 새롭게 된 새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실하게 정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었도다 하잖아.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 종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종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이런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어디냐면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본문에 2절부터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절부터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뭐냐면 준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시편 15편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보면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을 자들은 뭐가 되는가? 첫 번째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은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뭐냐? 이게 정직한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시고 그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른 삶, 정직하다는 얘기는 남한테 비난받는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살으니까 비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삐뚤어지게 사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축복으로 받을 자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는 거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자 보세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요즘 저쪽 동네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어때요 지금 일하는 것이? 예? 공법이 물같이 흘러요. 어떻게 돼요? 다 반대지. 예? 정의가 통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이 공의를 행하고
봤어요. 공의를 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복이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주의 장막 새 하늘과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이거요.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려면은. 이해가 되시죠? 확인한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참.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288페이지요. 너희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의 장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사망이 없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뭐를 행해야 되는 거야?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3절 한번 가보세요. 880페이지.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공팔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다? 복이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아모스 한번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아모스 5장 24절 한번 가봅니다. 아모스 5장이 몇 페이지냐면은 1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뭐같이? 물같이. 공법이라는 게 저스티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다 권력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이합집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흘리는 게 그 물의 원리요. 예? 그거와 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려면 첫 번째는 뭐다? 정직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다? 공의를 일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면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 이 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들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냐면 흠이 없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거. 예수 믿고 죽은 영혼 가운데서 구속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야? 열매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로 첫 열매를 맺는 자들은 입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말하려 해도 성경을 모르면은 지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를 해. 그럼 성경에 비춰서 거짓말을 하면 그런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차라리 그냥 입을 뭐 하는 거야? 다물고 계시는 게 나아, 차라리. 예. 입을 벌렸다가 뭐가 되는가? 거짓말을 하면 그 세계 유업 못 받아.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누구 자녀다, 누구 자식이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어디서 가르쳐 주셔?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율법사,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장 리스펙, 존경을 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실체를 일러주니까 그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바알잽을 들린 자 이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왜?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잖아. 창세기 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새끼에게 속아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 진리가 뭐야?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제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뜻대로 행하려면 뭐야?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는 혀로 말하는 것. 참소치 아니하면 참소한다는 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거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미갈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뱀 마귀 사단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전쟁에서 용뱀 마귀 사단이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고놈이 뭐야?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냐면 밤낮으로 형제들을 뭐냐면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참소. 이해가 되세요? 밤낮으로 형제들을 마는가이가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마는가 하나님한테 고한단 말이에요. 중상 뭐하는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 해서 된다 안 된다? 에? 어디에 거하는 자들은? 예, 맞아요. 그래서 장수를 하려면은 남을 헐뜯으면 안 돼.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입만 떼면은 남 험담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제명에 못 주고 그러면 그거 제 말이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어떻게 해. 자, 시편 34편 한번 가보세요. 34편 12절 한번 가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해서 금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참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은 장수하려면은 오래 살려면은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다음에는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벗이 뭐야? 친구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는 거 알게 하여 스민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다 받은 뭐하는 거야? 친구에게 뭐를 행하지 말라는 거야? 악행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악행하지 말라. 이 말도 같은 말씀이요. 그 친구를 말해가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말하는 거 이웃에게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면 이웃 했더니 네 번과 이웃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에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뭐라는가? 야, 율법에 내가 무엇이라 읽으면 율법을 어떻게 읽으면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그래? 옳다다. 내 말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자가 뭔 뜻인지 모르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야,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도 왔는데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 레위인은.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주고서 주막으로 들어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를 돌봐주라. 부비가 덜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돌봐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뚫어진 입이로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비는 하나님하고 구세주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우리 주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누구 자녀였어? 마귀 새끼였단 말이야. 그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으니까 그 영혼이 전부 강도 만난 거지. 그들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던 거야? 구세주 예수님이었던 거야. 이웃에게 회방했잖아. 네가 귀신 들렸다, 바알제불 들렸다, 이 짓거리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성산에 구하고 장마에 구할 자 축복을 받으려면은 눈은 망령된자를 멸치. 망령되니까 영이 간 거야, 맛이 간 거야. 한마디로 이해가 됐죠? 망령이 들은 거요. 또 한 번 해야 돼. 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자기가 제일이면 재림주다라는 올빠진 자들이 20명이 넘는다며? 그게 뭐가 된가? 그게 망령 들린 거요. 그런 자들은 뭐하라? 멸리시하라 이거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의 이 하늘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하는가? 아주 그들은 존경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존경해.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자기 성도님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 마음에 서운한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게 있으란 말이에요. 그 서운해가 보더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안문족속을 쳐부수고 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인신번제를 드린다는데 안문족속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뭐하는가? 무남동녀 외동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고치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기 전에 서운했기 때문에 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을 인신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치 않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변리로 대금 찾냐면 변리로 대금하는 건 뭐하는 거? 이자 놀이하지 말이에요. 돈을 꿔주는데 이자 받지 말란 말이에요. 또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고리 대금하지 말았어. 자, 에스겔 18장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봅시다. 시간이 가는데 에스겔 18장 8절 한번 가봅니다. 117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변을 위하여 끄지 않으시면, 이게 말이 참 어려워. 한국말에 변을 위하여 끄지 마시면, 이 말씀은 이자 받고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식을 받지 않냐면, 이식이 뭔지 알아? 이식인지 삼식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이식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냥 익섹시브 뭐하는가? 인터레스를 베어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쉽게 하면 고리대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을 위하여 끄지 마냐면 이식을 위하여 받지 않냐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않냐며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히 행할진대 그는 뭐다? 의인이라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 남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체하냐는 자는 뇌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자 보세요. 뇌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받고서 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은 밝은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의 그 말이 굽게
이롭게 되는 거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뇌물을 준 자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야? 이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뭘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별일을 대금치 하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냐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니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 같이 영원히 서리라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려면은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다 지키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주의 성산에서 부리기 전에 응답받는 축복을 받고 다시 주의 장막에 가서 여러분의 육체 또한 사망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